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느 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뵌 지가 지금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3년 동안 제게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달아보시고 말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없었을 적에 애굽의 궁중에 생활할 적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준 인도자의 적임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이제 지나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자신이 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을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내용 가운데 11절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보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자기 자신 돌아켜볼 적에 도저히 이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적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적에 여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서 싸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을 걷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면한 어려운 환경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정치적으로 선거철이 다가와서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나라 인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인족 위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해요.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여기저기 나온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어려운 환경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일어난 현실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생활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적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의 한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적에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보다도 과거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삶의 생활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 120년을 살았거든요. 120년 사는 과정 속에 40년을 궁중에서 살아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생활해봤고 40년 궁중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납작해지게 내려놓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전후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다윗 모세를 부르실 적에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왜 나 같은 것을 보내느냐고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본래부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할 만한 일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나이가 차서 이제 세상의 법, 교회의 법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강단을 내려와서 평신도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는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말로는 어려서부터 사명에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때보다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려니 그거니 이때가 나의 인생은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나의 생애가 이것이 마지막인가 보다.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오기도 하고 내 약한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보다도 내 자신의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아라. 3년 전에 이제 비뇨기과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겪어봤고 또 제 체중 때문에 지금 종양이 있어가지고선 고통도 겪어봤고 이제 담석이 있어가지고서는 고통도 느껴봤고 이번에는 이제 내 영상을 통해서 쓰러져 가지고서는 말을 못하고 한쪽 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적에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돌이켜보게 될 적에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안 되겠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불신앙이 혹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이 말을 하지는 않는지 불신앙의 생각은 하지 않는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계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나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돌이켜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 애굽이 보여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을 보았을 적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오늘 14장 2절로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왕도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고 그들이 앞에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왔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홍해가 보여지고 애굽의 군대가 보여졌지만은 하나님의 종에 보여지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불과 구름의 육성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서 어려운 과거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볼 적이 낙심하지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와 함께 있어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 희망을 잃지 않냐고 믿음 가지고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안 부름받았던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 백성들 위해 불과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눈앞에 어려움이 왔을 적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하는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내 자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긴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요. 오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없는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만은 기름 부은 이후에 10여 년 동안 남도 아닌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에게 찾아왔던 많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적에 우리 앞에 오는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외면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에 계시고 하나님 뜻이 계시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찾아갔는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감옥에 갇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와서 일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옥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후 옥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의 전생애를 바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생의 길을 줄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섬겨도 남달리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남달리 나를 구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낙심해요. 실망해요. 내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낄 적에는 창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럴 적에 여기 모세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면은 우리에게 만나는 어려운 문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1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또 이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꾸준히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승리의 쾌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려운 일만 당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첫 번째로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과 받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고 하나님의 분부하시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 믿으니까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알려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옳은 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세우지 않냐고 사람을 앞세울 때도 있고 물질을 앞세울 때도 있고 자기를 앞세울 때도 있고 세상을 앞세울 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지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은 기도하고 믿음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그 역사를 낱낱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애굽에서 생활했을 적에 그들의 강한 고난도 받고 바로가 괴롭히는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3절 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 있으면 애굽의 군대가 와서 얼마나 괴롭힐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시는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들으면 그게 도무지 육신의 생각은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좀 대언해달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율법대로 살게 될 적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루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다시 보내가지고서는 그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까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할 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죽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이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가운데 든지라. 24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친히 오셔서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애굽 군대는 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10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을 적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다고 그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인정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원망하게 되면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내게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령에서 보잖아요. 담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어려움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게 될 적에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가 지금 더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럴 적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이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혼돈한 가운데의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민족을 살리려 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될 적에 흔히 말하기를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들 10분의 1도 안 된대요. 10분의 9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동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오늘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오늘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율법에 붙들려 살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고대하면서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잡내를 맡기고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의 손들고 기도할 적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과정만 바라보고 내 약함만 바라보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역사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신앙을 승리한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환난에서 곤고에서 핍박에서 기근에서 적신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이 고난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은 역사를 예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사모하는 마음, 간급한 마음, 오늘도 주님이 인정해 주어서 사랑하는 종아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신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면서 오늘 환경 속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싸우심을 보자. 우리를 다 가르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런 담대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 중에 오늘 태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던 저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 맡겨주는 사역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삶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이 섬기는 재단과 하나님의 길에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